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즉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말씀은 의무와 책임만을 느끼게 만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 이 말씀은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신명기 10장 22절의 말씀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 2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부모 세대가
먼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장 가깝게 경험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모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11장 1절의 말씀을 모세의 마음으로 읽으면 항상이라는 단어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모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맥락으로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어둠 속에 거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부모 세대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도 부모의 길을 따라갑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은 언제나 거룩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선물, 즉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가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도 씨를 뿌린 후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고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비를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즐거운 이유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 있거든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